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모세가 호렙산, 곧 불붙은 산과 흑암과 또 흑운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모든 율법과 또 모든 성경을 완전케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시온산에 이르게 하시고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 안에 함께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이루게 하시는 일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 감남원의 김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불붙은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이 뭔가를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불붙은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0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아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세우신 참 하나님께서 그 후손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게 하시다가 모세를 세워 애굽 땅에 10대 재앙을 내리신 후에 광야로 불러내어 신명기 4장 10절에서 14절을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그 백성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노라 하실 때 그 백성들이 산 아래 섰는데 그 산의 불이부터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주께서 화염 중에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형상은 보지 못하게 하시면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여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하신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실 때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고 하나 실상은 사람의 계명과 불법으로 만들어 헛되이 경외함으로 그 영혼이 멸망한 것이므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로 미워한 진리의 율법을 거짓말로 바꿔버린 결과로 영적 재앙이 임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재앙으로 멸망한 유대를 구원하시려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 중에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신 예언대로 누가복음 1장 13절에 17절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장성하신 후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요단강에서 물세례 곧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돌아오는 자들에게 복사의 자식이라 하시며 예수께서도 그의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 세례를 베푸시면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풍계를 피하겠느냐. 하고 베푸신 교훈은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로 비유한 진리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교훈이었으며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령한 육체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불붙은 산은 산불이 나는 것과 같고 흑우는 홍수가 되는 비를 머금은 먹구름이며 흑암은 캄캄한 밤이며 폭풍이란 강한 바람, 곧 허리케인이나 토나우도 등의 태풍과 같은데 욥기 1장 19절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던 욥이 사단의 시험을 당할 때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곧 욥의 아들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한 것 같이 우리는 세상에 이르는 폭풍과 홍수로 사망에 이르거나 질병의 고통을 받거나 재물을 잃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을 시험하시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시던 호렙산이 불이 붙었고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날 때 짐승이라도 그 산에 이르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견디지 못하여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신약에 응한 것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외하고 있었으므로 그 죄악으로 모든 영혼이 심판을 받고 사망의 권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으나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모세의 율법, 또 진리의 율법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할 때 듣는 제자들은 사망의 권세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인자이신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던 요한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 그 스승인 요한으로부터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가 사도로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으나 6월절을 지키시던 밤에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신문을 받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거짓 증거하면서 조롱하며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는 것을 보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3번이나 부인하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9절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는다는 말씀대로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 거짓말에 미혹되어 적그리스도의 권세로 지옥의 판결을 받는 것인데,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는데, 이는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스가랴 선지자로 예언하여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하신 약속대로 십자가로 승리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닫힌 문으로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주를 부인하였던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하셨으며,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오순절에 저녁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주셨을 때 사망의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하신 것이죠. 이 때를 일컬어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 불붙은 산과 흑암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로 비유한 진리의 율법에서 벗어나 새 언약의 복음으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의인의 영들로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죄를 사하여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는 일과 병들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낫게 하며 그 이름을 자랑하게 하시다가 말세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는 때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해가 충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는 재앙이 임한 것이죠. 이는 비유로서 영적 해가 되신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어두운 밤의 달과 별처럼 세상에서 그의 복음을 전파하던 제자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교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일이었으며,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으로 세워진 천주교로부터 사도들의 길을 쫓던 모든 제자들이 몰살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보다가 그들이 불의한 것을 지켜보던 교역자가 개혁한 교훈으로 개신교가 세워지면서부터 오늘날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파가 세워져서 제각기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지만 확실치 못한 거짓 증거로 모든 영혼을 멸망시킨 것인데, 그 거짓 사도들을 시편 104편 4절 폭풍과 화염으로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미혹의 영을 흑운과 흑암으로 비유하여 온 세상 만민들의 영혼이 멸망하여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이지요. 이를 분별하는 교훈을 우리 감남원에 베푸신 것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새겨주신 계명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며 온 세계의 교인들이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불법을 행하였기에 영원히 사망에 있고 우리들도 그 가운데서 사망한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케 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 인자의 오실 길을 예비케 하신 것이므로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인자이신 예수님의 강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결국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안식하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모든 성경은 영적인 일로 비유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해서 증거하게 된 것은 세상에 최근에 아주 엄청난 태풍들이 이렇게 큰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많은 피해를 끼친 것을 여러분들 다 보셨죠. 얼마 전에는 엄청난 산불이 나서 많은 해를 이렇게 보고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고 많은 희생이 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목격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성경의 영적인 비유로 어떻게 기록하시고 있는가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을 찾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불붙은 산, 흑운과 흑암과 폭풍, 나팔소리, 이 모든 일들이 만약 실제로 산불이 나고 그 엄청난 홍수를 내리는 그런 구름이 끼고 온 세상을 깜깜한 흑암으로 가두어버리는 이런 일이 만약에 실제로 있다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비유로서 이 불붙은 산불이 나는 곳, 또 홍수를 내리는 먹구름, 이런 또 사랑 폭풍, 세상에서 바라보이는 허리케인이나 또 토나우도나 또 최근에 엄청나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던 흰남노 같은 이런 엄청난 태풍들이 실제로 만약에 응한다면 너무 큰 두려움일 터인데, 영적인 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그 두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큰 두려움을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곳에서 그 일이 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불은, 그 산불이 난 그것은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불로 나타내 보이시고 또 폭풍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증거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아멘. 이 내용은,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실제로 만약에 단새가 쇠가 이렇게 불이 붙은 용광로 같은 그런 용광로가 이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쇠가 불이 붙었는 건데, 그와 같은 불이 있고 폭풍이 이렇게 임하였고 엄청난 구름이 이렇게 함께 임하였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사람이 겪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 안에서 생명이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비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빛이요 불꽃이다, 이스라엘의 불이요 불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욥기서를 보면 욥을 만나실 때도 폭풍 가운데서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아멘. 아멘. 욥을 만날 때도 폭풍 가운데서 만나게 되셨고, 욥을 시험할 때 대풍이라고 하는 그 사나운 폭풍에 의해서 잘 지어진 집에 내 기둥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지붕이 무너져서 그 자녀들을 다 몰살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실제 사나운 폭풍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사나운 폭풍이 있는 이 일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영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이 말씀이 영적으로 보면은 사나운 폭풍이며 산에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흑운과 흑암이 이렇게 가득히 끼어 있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으로 나타내 보이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불이 붙어 있군요, 이렇게 혹시 느끼세요? 전혀 그런 느낌 없으시죠? 예. 실제로 불이 붙었으면 어떨까요?
영적인 일을 깨달으면 그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을 터이고요. 아, 내가 알지 못해서 불법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여가지고 내가 영원히 죽었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두려움이 따르겠죠. 예. 그런데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산불이 나는지 태풍이 오는지 무슨 먹구름이 끼었는지 나팔 소리가 나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을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죽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영원히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수 있을 터인데 죽은 자 가운데 있으면 그 사실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영적인 일을 헤아리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가르친 모든 말씀이 신실하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조금씩 두려움이 있죠.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러나 이 세상에 외식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나 서기관 같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원히 죽어 있는데 아무리 그 가운데서 사나운 폭풍이, 영적인 사나운 폭풍이 또 진노의 불이 임해서 모든 영혼을 다 멸망시켜도 그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고 두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인 그 폭풍이나 영적인 그 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3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못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아멘. 여기 3절의 말씀을 보면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들을 삼으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또 사자가 누가 하나님의 사자고 사역자였을까요?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자로 임하였고요. 또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천사, 사자, 사역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택함을 받았던 분들, 제자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 사자들이 영적으로 보니까 불꽃이고 그분들이 바람 날개가 됐고 이렇게 비유가 됐어요. 여러분 실제로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임하였고 그 역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바람은 공기의 흐름인 거 맞잖아요. 공기가 흐르지 않으면 생명이 살 수가 있을까요? 공기의 흐름으로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산소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산소를 공급받고 생명이 살아가는데 모든 세상에 생물이 있는 것들은 바람이 만약 끊쳐져 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사자가 없으면 바람이 불질 않으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왕,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제사장이야, 서기관이야, 율법사야 이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데 거짓이잖아요. 거짓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영혼들을 다 거짓을 믿게 해가지고 다 영혼을 멸망시킨 거 맞죠? 그런데 이제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들로 인해서 다시 세우고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지는 산소와 같은 그런 교훈을 듣고 공급받아 영혼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처음에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할 때에 그때 비로소 모세의 율법이 확실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율법으로는 너희들의 영혼이 다 멸망했어. 왜? 불붙은 산에 또 흑암과 흑운과 나팔소리 폭풍으로 인해서 임하였던 하나님을 너희들이 멸시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 너희들의 영혼이 죽은 거야. 이 사실을 올바르게 깨달은 자들은 실제로 폭풍을 보고 실제로 산불 나는 것을 보고 그 엄청난 두려운 구름을 보고 두려워한 것처럼 두려워해서 회개하고 참 하나님의 도를 쫓아서 아, 우리 영혼이 죽었는데 회개하라는 명령을 따르며 산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모든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산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제자가 됐어요. 그 제자가 됐은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성경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 가시는데 잘 믿고 순종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때 너에게 이 교훈을 이것을 알게 한 분은 아버지시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내려와가지고 하늘에 내려와가지고 가르쳐 주신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아들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선지자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해 가면서 너희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시온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은 전부 다 불붙은 산, 또 화형 중에 너희가 다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영혼이 다 망한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서 결국 그 산에서 벗어나서 시온산에 이르게 하고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고 천만 천사가 있는 그곳에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너희를 인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히게 되면 너희는 그날 밤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붙잡히는 날 밤에 붙잡히셔가지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이런 것을 목격을 하면서 그 사도 베드로께서 아 이분 말씀을 이렇게 이뤄간다고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런 것들을 이겨내야 될 텐데 왜 저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 그럴 때 결국 이제 나 그 제자 아닙니다 하고 3번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쓰여진 선지자들이 미리 말씀하신 데 따라서 응한 것인데요. 그들이 부인한 것은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잘 믿었지만 부인해버리면 그 영혼이 끝난 거예요. 사망에 이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이 다시 임할 터인데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그러나 작은 자들 위해 다시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이 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갈릴리에 너희들이 모여있을 때 네가 다시 갈 것이다. 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서 너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시 그 영혼이 깨어나게 하고 다시 성령을 완전하게 받게 하시는 그 영광으로 오순절 날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 그때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더니 그 결국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새 방언을 말하게 되더라.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더라. 이 말씀이 바로 응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불붙은 산에서 시온산으로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장자들의 총회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네. 이 일이 사도들이 계시를 통해서 증거한 모든 말씀에 이제 그 시온산이고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가 이 세상에서 끝나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예언을 만국이 다 무너지게 된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고 또 많은 성경에 그 환란의 날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환란의 날이 계시록에 엄청난 많은 증거를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어떤 증거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의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7인으로 봉한 책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책은 제자들이 성경의 비밀을 다 열어주니까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성경을 해석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한 거 맞죠? 또 예수님도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 이전에 계시를 사도들이 받기 이전에 성경은 전부 다 열어서 교훈을 베풀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자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다시 율법이 완성되는 과정을 그 사도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계시록의 7인을 때는 7인을 봉한 책은 어떤 거냐? 이제 사도들 세대가 끝날 일로 재앙이 닥쳐지는 일이 하나하나 떼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떼어지게 될 때마다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요. 이 재앙이 닥치는 일을 실제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앙이 닥치는 일을 육신의 눈으로 보려면 그런 일들은 전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외식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사도들 세대가 끝나는 일로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6장에 보면 12절에서부터요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7절까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뗐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충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 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위에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실제로 이 일이 만약에 응하게 되면, 실제로 응한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해가 떨어져 버렸어요. 정말 통나무같이 검어졌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 달과 별들이 다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일은 영적으로 사도들 세대가 끝나면서 응하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어떻게 응했을까요? 사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을 때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 완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받은 사도들을 세상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 일이 응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해가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달은 풍창의 확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풍창의 확실한 증인인데 사람이잖아요. 그 증인이 누가 증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증인이잖아요. 그 증인이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로 또 신약시대의 선지자로 증인이 함께 존재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진리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고 자복하는 회개를 이룰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적 태양의 빛이 비춰서 영원히 죽은 자들을 다시 깨어나게 하고 살리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살리실 때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주실 때 완전한 새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요. 그 사도들의 세대가 끝나게 될 일이 바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게 된다.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시 임하게 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날, 오히려 그것들은 잘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쫓는 자들은 쫓는 것을 그들이 핍박을 하게 될 때 이게 바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하늘의 달과 별들이 달빛이 핏빛처럼 되고 별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 같이 된다. 이 말씀이 응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이 응한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아멘.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참고해 보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개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거짓 사도, 그들이 바로 이제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가 배도하고 나와서 다른 복음을 만든 자들이 바로 배도자라고 하고, 그들이 만들어내서 다시 교리를 세우고 그 교리로 세워진 교회가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생긴 것은 천주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교역자들 중에서 오랜 동안 이제 천주교가, 그러니까 서기 1500년경까지 유일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오다가 그 가운데서 폐역한 행위를 보다가 이거 아니잖아 하고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서 다시 개혁한 것이 개신교회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때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파가 세상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속에 새 생명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불같은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불붙은 산, 또 흑운이라고 하고 흑암이라고 하고 사나운 폭풍이라고 하고 그 나팔소리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을 멸시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모든 영혼들을 다 멸망시켜 놓았다. 그런데 말은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다른 예수니까 저 그리스도가 됩니다. 다른 영이 됩니다. 다른 영은 어떤 영일까요? 악령입니다. 그래서 그 악령들을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여 된 모든 것들이 불붙은 산이었으며 또 흑은과 흑암과 폭풍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온 세계를 다 멸망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성경의 모든 증거로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조정하시고 계십니다. 이 때와 시기는 어떻게 계속해서 증거를 하셨느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때가 있으면 다시 구원시킬 때가 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요. 신약시대에는 온 유대 나라가 다 외식과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훈 안에 있다가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가지고 모든 율법을 완전케 이루시고 이 세상 나라에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그런 존귀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세대가 다시 끝날 일에 대한 성경의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되어 온 세계가 바로 천주교가 세워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든 사도들과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다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가 다 영혼이 다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성경에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이 확실한 증거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 교훈은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 성경의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한 증거, 진실과 거짓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다시 우리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생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며
불붙은 산에서 어떻게 시온산으로 그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